할렐루야.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곤 합니다. 긍휼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보다 강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저희를 붙드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몇 시간 말씀을 통해 주를 바라보고 또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때에 보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 이전의 내용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날은 유대인들이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유대 전통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은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가르침의 수준도 높고 기적도 행하고 당시의 사회 지도자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죠. 식사 때가 되었고 제자들은 이 무리를 먹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 와중에 한 아이가 내어놓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어제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중을 피해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셨고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튿날이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내게 되지요. 자신을 애타게 찾아다니던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바로 이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찾아 헤맸던 무리를 향해 조금은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자 애썼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때문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먹었지만 정작 떡을 주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본 무리는 썩어질 양식, 즉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 권력과 재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절대 군주의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사회 지도자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며 그보다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 군중들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극진히 환영하는 모습은 이것을 반증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범죄자들이나 받는 형벌을 받게 됨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계십니다. 그런 무기력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군중들이었지만 그들의 예상이 빗나가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저주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가 고작 사람이 세운 법정에 서서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군중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을 썩을 양식에 빗대어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강력한 권세를 허락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썩을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서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내고자 했던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타이르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27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의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셨던 메시아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대목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남자의 손길을 구하였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당장의 배고픔과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던 무리들과 같이 그들이 썩어 없어질 것에 그들의 삶 전부를 바치며 사는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훌륭한 악기는 훌륭한 음악이 연주되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라는 법입니다. 훌륭한 악기를 그냥 방치만 해두고 전혀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답게 그지없는 이들이 전혀 엉뚱한 것을 쫓아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은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저마다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아껴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존재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고 말 양식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헤매고 호수를 건너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아내고 마는 수고를 하였지만 그 수고의 이유가 그들의 수고를 무가치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전거 중에는 기어 변속이 가능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어 변속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체인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체인이 빠진 자전거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수고롭게 페달을 돌려보아도 그 수고는 전혀 무가치한 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위해 열심히 페달을 굴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가치한 수고가 있다면 가치 있는 수고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치 있는 수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노동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입니까? 라고 묻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29절에서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단순하지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리교회는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비추어지는 햇빛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햇빛은 비추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차별 없이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햇빛의 밝은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해를 향해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해를 등지고 서게 되면 그 앞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해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해를 등지고 맙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된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노동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된 본성을 이겨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빛을 향해 우리의 몸을 돌리는 노력일 뿐입니다. 늘 깨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등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반면에 누군가는 평생토록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 너의 삶을 허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라는 것은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시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더욱 닮아가고자 애쓰는 이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던지기보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죄된 본성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도 주님을 떠올리며 내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목적을 바로 세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그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